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있지만 한결같이 우리를 예배자로 기다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예배자로서 시간과 공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눈으로 뵙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 이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아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홀로 다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뭉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이라고는 한 톨도 보탬이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벅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답지 않게 세상 일들로 근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보다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일에만 감사하고 원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부족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죄 사함과 영생의 약속을 담긴 무제한적인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면서 그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끊임없이 벌려지는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통해 부족한 저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소서. 각각 삶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상처와 근심과 모든 부담, 이 시간 모두 떨쳐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생명의 말씀, 곧 주님의 복음만이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핏값으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1절로 23절,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만남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결과이고 인격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의 만남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로 그 시대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산물이 바로 인간의 영성 혹은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고 감동적이지만 또 하나 위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남에 몇 가지 성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부터 힘들고 끝까지 힘드는 만남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만남입니다. 불행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만남의 성질 가운데는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힘들고 좋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관리 불량의 만남이 아닌가 혹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책임한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만남의 성질이 있다면 처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아주 철저한 관리의 희생, 투자, 헌신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관리가 양호한 만남, 바로 그 결과로 그렇게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처음도 좋았고 나중에도 좋은 만남, 끝까지 좋은 만남, 어떻게 보면 행복한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은 만남입니다. 그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바로 화가 렘브란트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주어서 다시 렘브란트의 손끝에 의해서 되살아납니다. 화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 핸델의 오라토리오 가운데도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의
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핸델에게 감동을 준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에 의하면은 바로 그 독특하게 긴 장편시 사울이라고 하는 시를 만들어냅니다. 화가에게, 음악가에게, 시인에게 감동을 준 이 사울과 다윗의 만남, 오늘 우리 또 다른 차원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현대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재생되어서 현장에서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삶 가운데 숱한 만남이 있지만 요약하면 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1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은 바로 시간과의 만남일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의 만남입니다. 만남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의 씨앗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만남은 관계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그 만남이 발화되고 개화되고 결실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제1의 만남, 시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다시 오시면은 어떤 역사가 이룰까라고 하는 데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느니라.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정확한 치수 혹은 비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상황, 운명적인 상황을 만드는 기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가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그리고 목회자 관점에서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즈음에 만났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시대에 만났든지 간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시대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1의 만남에서 예외적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1의 만남에서 예외적인 사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그 기회에 우리는 시간과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쫓겨났을 때, 심지어 우리가 분하고 원통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설사 잘렸을 때라도 우리는 그 시간과 만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명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 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에 우리가 매여 삽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육체적인 그런 감각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으로,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제2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은 공간과의 만남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든지 사이버 공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장소, 공간의 만남의 산물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티베트에서 태어났다면 틀림없습니다. 10중 8구 우리는 힌두교도가 아니면 불교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 살았더라면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공간은 우리에게 독특한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그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병사들 때문에 몽둥이 생기고 충청도 병사들 때문에 선착순 생기고 전라도 병사들 때문에 철조망 생기고 경상도 병사들 때문에 취침점호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병사들의 지역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자세, 그 사람의 성격, 여러 가지는 예를 다 들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서도 역시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만났을 때 그 장소에서 새로운 감동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놓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을 찾자면 바로 야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거기 한 곳에서 자려고 돌을 벽에 하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체험합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그 장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형통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상 외에 여건을 초월하는 그런 공간 체험을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 하고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해요? 밤에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찬미하고 기도할 만한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옥에 갇혀서. 그리고 온 전신에 낮에 맞았던 데가 구석구석 쑤시고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장소가 있을까? 좋은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여건일지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장소를 행복한 장소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인간의 필연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에 있는 본문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사울로 하여금 번뇌케 한다. 번뇌케 한다는 말은 괴롭다는 말이요. 현대어로 된 한글 성경에는 그를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사울에게도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까?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다가 떠나가실 수도 있나요?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왜 주셨다가 왜 다시 철수하실까? 무엇 때문일까? 떠나면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과 악령이
다른 단어입니다마는 원문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나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나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령이라고 할 때는 어떤 곳에서는 두 단어, 못된 영, 루하이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할 때 그때는 그냥 여호와의 루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악령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가 뭘까? 단답으로 내리기는 어렵지만 하나 확실히 우리가 궁금히 여기어야 하고 또 삼가해야 할 교훈이 담겨 있는 이 문장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상쾌해서 낫고, 누가? 사울이 상쾌해서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만남 가운데 전체를 총합 모아보면은 한 3개의 단계 혹은 과정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만남 가운데서 초기에 만나면 사울의 입장으로 보면은 은혜 불감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금을 탔을 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고 그 낫고 상쾌해서 나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 17장으로 건너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와 있을 때 사울이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 얘 누구지? 이름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가관인 것은 그 신하 역시 전 모릅니다. 이 궁금합니다. 성서 신학적으로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번뇌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으로 연주해서 그를 상쾌하게 하고 그를 낫게 했는 그 소년의 이름을 지금 새삼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너 누구지?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인간관계의 만남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좋은 것을, 고마운 것을 고마운 것으로 모르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못 살게 굽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애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안을 하죠. 다윗에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너 내 사위해, 내 딸과 결혼해. 좋은 배려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 아주 잔인한 전략이 숨어 있죠. 내 사위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네가 블레셋 병사들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 요즘으로 말하면 혼수감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은 블레셋 병사의 양피, 좀 아주 리얼한 표현으로 말하면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100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양피 100개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없애겠다는 잔인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양피 100개 구하려고 하면은 100명만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200명, 300명과 겨루어서 이겨야 그 양피 100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만남은 은혜 불감증입니다. 이 상태에서 좋은 만남을 지속해 갈 수는 없다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기에 또 만남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울이 엄청 많이 변한 듯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해오고 있을 때, 그때 우연히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용서한 것을 압니다. 그 부분에 가면은 내 아들 다윗아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네가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 회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쉽게도 사울에게서는 한때입니다.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의 초기의 사울의 마음이 은혜 불감증이라면은 이 중기의 사울의 자세는 양심불량입니다. 양심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말기의 만남은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왕으로서 그 당시에 박수들과 신접한 자를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책만 썼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 멸절시킨 그 신접한 여인을 몰래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변장에서 왕이 아닌 것처럼 왕의 옷을 벗고서 찾아갑니다. 이때 이미 사울은 완전히 양심뿐만 아니라 은혜뿐만 아니라 자아가 망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을 불러오라고 하죠.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다시 아쉬워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만남을 비교해 보면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수금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입에 찬송이 있다는 것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지만, 좋은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과 그 마지막이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적인 만남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반대되는 사울과 같은 사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울과 정반대의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감동적인 만남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군대들을 많이 후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돈이 되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는 80이라고 하는 연세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같이 건너갑니다. 뭐하러? 전송하러. 여러분, 저는 만날 때도 좋지만은 마지막에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이든지 이럴 때 다시 보낼 때 그 자세가 감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실레가 그러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러죠? 지난날에 후원에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 그 80되는 노인에게 다윗이 그렇게 제안합니다.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당신의 노년을 내가 보상하겠다고. 같이
지내자고. 다르게 말하면 궁정 생활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르실레 간다, 사양한다, 사양합니다. 절여의 찬스입니다. 고마운 것을 고마운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말은 심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행여라도 내가서 왕에게 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양하고 자기는 자기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도움을 주었지만 그 보상을 사양하는 이 바르실레 노인, 현대 인간 사회, 인간 관계에서도 그리운 인물로 그렇게 만나집니다. 결국은 다윗이 자기만 돌아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 아닙니다.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바르실레의 후손에게 왕의 식탁에 앉게 해라. 유언합니다. 바르실레와 다윗의 만남,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의 만남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만남, 제4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 말씀,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 이야기가 사울의 입으로, 바울의 입으로 나타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그 도를,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지금 가는 도중 아닙니까?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사람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사람의 음성이든지 2번 부르면 그건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근데 사울의 대답이 어떻게 해요? 주여 니시니까. 바울의 예수님 만남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대상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만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즉 잘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놀랍니다. 아니 주님, 그 사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박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들려오는 아나니아에게 들려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감미로운 만남이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만남입니다. 완전히 그냥 보복당하는 만남으로 그렇게 출발합니다. 바울의 예수 만남은 그랬습니다. 실제로 처음 만남은 불편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호화로운 만남이 아닙니다. 시정일관 사도 바울의 예수 만남은 고난과 박해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좋은 만남일까? 우리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부여받는, 사명이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순수하게 지속되는 거룩한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미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천하신 어린 양으로서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만남은 궁극적인 천국에서의 예수 만남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1의 만남이든지 제2의 만남이든지 제3의 만남이든지 더더욱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 복된 만남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 속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에? 가장 구체적으로 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좋아하니까.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환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핑계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연하게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게 속아서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구?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1, 제2, 제3, 제4의 만남을 복되게 마무리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까지도, 내 자신의 실력까지도, 심지어 내가 받은 은혜마저도 삼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새 사람이 와도, 위대한 인물이 와도 행복할까 의심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직분 바뀐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게으르기만 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일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880년쯤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부근에 아주 부자 워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장이 아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장을 정리하다가 창고에 집을 정돈하는데 거기에 짐 보따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걸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 책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책 하나 보니까 거기에 책 앞 그 첫 장 안쪽에 사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까 제임스 A. 가필드라고 쓰여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워스 테일러가. 바로 그것은 그때 당시 미국 20대 대통령의 이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35년 전에 이 부자 농장에 17살 되는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집에 왔습니다. 그는 18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남의 집에 일하러 모섬으로 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테일러의 집에 외동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이 테일러가 그냥 화가 나서 모섬 주제에 내 외동딸하고 결혼한다고? 사귄다고? 그래서 아주 실컷 때려서 그냥 쫓아내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자기 딸과 교제했던 그 모습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기 쉬운 때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놓치기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불편이 있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때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섬으로, 불편한 요인으로, 내가 제일 힘든 시간으로, 제일 힘든 공간으로, 나를 박해하는 인간으로 그렇게 와 계실지 모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놓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못난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손 밀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오 너를 안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하느니요 너를 아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면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면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오 나의 사랑을 하느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면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오 나의 사랑을 하느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엄청난 변화, 우여곡절, 충격적인 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숨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여호와께 예배하면서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더 소중한 것, 놓친 것이 있으면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예배의 제물 속에 불순한 것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측은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처처소소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먼 이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청춘과 물질과 재능과 비전과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사역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며 국가의 임무를 얻게 되면 젊은이들, 해외에 혹은 객지에 있는 모든 병사들 위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고 지금도 직장을 따라서 학업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모든 심령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물결에 하나님 아버지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약한 가운데 계시는 심령들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으시니가 여호와시오니 예수님 생전에 육신의 불편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하나님 세포와 신경과 조직과 혈관 속에 기관 속에 계통 속에 주님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맡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남아있는 모든 절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제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내 자신의 내면을 살피게 하시고 냉철하게 자신과 역할과 관계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위해서 통회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기도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하게 하나님 기회에 함께 연결된 심령들 위해 주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변함없이 영상으로 남아 우리 예배 자리에 예배 시간에 함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하십니다. 멋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알리는 몇 가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공동의회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김준섭 목사님 우리 청빙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담당 부목사님 청빙건도 일단락 마무리된 것을 알려드리고 또 우리 그때 영상으로 주차장 드라이브인으로 또 참여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 손길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는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추수감사절 교회 우리 대면 예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식을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은 우리 예배위원장 임영진 장로님이나 혹은 예배부 되시는 김건희 권사님, 손인숙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돕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추수감사절 즈음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쁜 짓 하기를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글로, 그리고 말로, 표정으로, 그리고 동작으로 사람에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에게 하실 것은 또 궁리하시고, 여하튼 감사의 기회 표현, 글이든지 말이든지 표정이든지 동작이든지 꼭 놓치지 않고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 관리에 대한 모습 여러분 간단히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방문은 하시지 못하시지만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변화의 작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 2020년 우리 어스덴 한인 장로교 장학 선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제가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실 수 있나요? 네, 김성화, 박소진, 안혜성, 이주운, 정성훈, 그리고 황재홍, 영원 에스더함, 그리고 그레이스 프리먼, 전체 우리 8분이 선정되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 오신 분은 우리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현영입니다. 간단하게 2020년 장학부 보고를 드리고 장학금과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는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기독 청년 신학생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을 성발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2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같은 이유로 재정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올해의 장학금은 상당액이 성도님들의 지정 헌금에 의하여 모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은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여 주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수고하신 장학위원으로는 부장의 이찬재 안수집사, 김종환 안수집사, EM의 저스틴 박 안수집사, 그리고 저 박현영 장로입니다. 예년처럼 10월 중에 광고로 시작하여서 신청서 지원을 받았고 10월 25일 마감 후 일주일간의 서류 검토 그리고 줌 미팅을 통하여 총 21명의 지원자 중 8명의 지원자를 장학생으로 추천하여 11월 정기 당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서 아래 8명 지원자들을 2020년도 AKPC 장학금 수요자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각 수요 장학금은 1,000불입니다. 장학금 수요 심사 기준은 예년과 같이 아래의 항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장래의 계획,
경제적 상황과 학업 성적 증명서를 통한 현재 작업 성취도입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21명 중 지원자 중 60%에 달하는 13명이 외부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학부에서는 본교회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본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기독 청년들의 앞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AKPC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습니다. 2020년 장학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김상화, 안혜성, 박서진, 이준, 정성훈, 황재홍, 에스더함, 그레이스 프리맨입니다. 오늘 전달식에는 에스더함, 박소진, 그레이스 프리맨이 세 분이 참석하여 주셨고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동영상으로 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후원하여 주신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3년간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참하여 주신 이승태 목사님 네 분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AKPC 장학금 사업에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장학금과 장학금 증서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학 증서 함명원 위에 사람은 자신의 청춘과 삶과 영성을 성실과 지혜와 은혜로 가꾸면서 학업에 열중하는 것을 격려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2020년 11월 15일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장학증서 박소진 내용은 같습니다. 예, Certificate of Scholarship, Grace Freeman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하시겠습니다. My name is Grace Freeman, and I'm very much grateful to be here, to be part of the service and the ceremony. And I want to say thank you to everyone who contributed to donation to people like us to have this scholarship. It means a lot to be a student and also to be an international student as well, being in the U.S. here. And I attend Concordia University School. I'm in the nursing program, and this is my fourth year of nursing school. And it's very challenging, but I'm by the grace of God that I'm in it, and I'm going to proceed in whatsoever thing that I'm doing to become a nursing student and to become a nurse in the future. And I also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church, and also thank you to my professor, Professor Char,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thanks to everyone who wasn't able to be in service today for this ceremony.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박소진입니다. 먼저 제 필요함을 늘 채우시는 하나님과 또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발걸음과 그 가운데 만나는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잊지 않고 꿈을 향해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성실한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모두 하나님 보호 아래에서 건강히 지내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현재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귀한 섬김의 베품을 베풀어 주신 교회와 그리고 장학회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현재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 재학 중인 김성화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유학생활이지만 올해 5월에 심장 판막의 질환으로 문제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이 가슴을 여는 개ung 수술이었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인 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맡겨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맞춰졌고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앞날을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맡겨진 사명 따라 소명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섬김의 모습으로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길 멀리서나마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KPC 장학생으로 선발된 안혜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치과치료차 나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이번에도 학비를 잘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저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My name is June Lee and I am a pastor's kid from Springfield, Missouri. I'm currently studying English at Missouri State University, hoping to become a translator. This scholarship means so much to my family and I, as we are facing financial challenges studying in the U.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 am beyond blessed to have your generous support, and I pray wholeheartedly that God will continue to bless your church for all the good work that you do. Please keep me in your prayers as I continue my education and the journey of spreading God's heart of love, mercy, and truth in my fellow community. Thank you. 안녕하세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4학년 정성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김성화, 박소진, 안혜성, 이주은, 정성훈, 황재홍, 영원 에스더함, 그레이스 프리먼, 하나님 이들의 청춘을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들 속에 숨겨주신 하나님 비밀스러운 재능과 하나님 꿈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연마하게 해 주옵시고, 그 주위에 특별히 함께 있는 벗들에게, 지도 교수들에게, 학우들에게 하나님 자랑스러운 좋은 도구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어젓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선물로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땡큐. 네, 개인적으로 좀 느낌은 사실은 적은 것입니다. 마음은 더 풍성하게 그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이 사역이 넘어갔으면, 펼쳐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많이 다 전원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극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나를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나를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이기에 천국에 가는 그대가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비록 삶의 현장이 척박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분노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어진 그 시간과의 만남, 주어진 그 위치 현장과의 만남, 주위에 마땅하든지 마땅하지 못하든지 간에 연결되어 있는 숱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적인 만남을 통하여 해치고 정돈해 나가고 더 복되게 삶과 지성과 영성과 역할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 계시는 처처서소 머리 위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한 청춘의 시기에 학업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들의 삶과 꿈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사랑하는 젊은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그들의 미래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